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과 그 다음 128편은 가정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두 시는 마치 하나의 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복되다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128편은 복되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것은 여호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집을 세우는 문제는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계획하고 자기 능력으로 지어 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성을 지키는 것은 군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정의 수고도 나라의 수고도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허무와 허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보지 못할 때입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며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피땀을 흘림에도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수고할수록 더 고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해답이 다음 시편 128편 1절에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를 경외한다 하는 말씀은 주를 두려워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위엄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 앞에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이 경외한다는 의미에는 두려워한다 의미 외에도 존경하며 사랑하며 연모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마치 부모를 향한 공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기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받는 비결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복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는 것은 헛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이, 손을 대는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일하고 죽기 살기 일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그 수고의 결과가 없다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러나 손을 대는 대로 그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안당 같은 일이지만, 수고의 보람을 얻고 누리는 것은 참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담백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잡니다. 종일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허사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에는 마귀가 먼저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다가왔던 이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 없이 살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것을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최고의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기꾼은 사람들의 돈을 노리지만 이 사탄은 우리의 삶을 노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사기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기꾼들은 우리를 잠깐 속일 수 있는데, 이 사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쪽같이 속은 줄 모르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살아가면 답답하게 살고, 사탄이 말하는 대로 살면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탄의 사기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지키시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복은 수고한 대로 결과를 얻고 누리는 복입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일하면 일한 만큼 얻고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수고하려고 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멈추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수고의 결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그 심령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깃드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성경 잠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근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도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부요함을 주시고 겸하여 근심을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잠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내 영혼도 맡기시고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지키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는 일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일터에 이만큼 성취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가? 내가 이루어낸 성과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에 대하여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러분, 본래 시편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지어진 시들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온 가족이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부가 먼저 부릅니다.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며 함께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내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고. 자, 그러면 그 말을 받아서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내 아이는 올리브나무의 햇순 같으며. 자, 그리고 온 가족이 합창을 합니다. 주께서 모든 날을 축복하시어 우리 집에 평강 있으리. 주님이시여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소서. 자, 이것이 바로 독일 찬송가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할 때 그 계명의 기본이 되는 도는 라틴어 도미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도미누스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운 노래의 기본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노래의 출발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기쁨과 평강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궁궐이 아닌 초막에 살아도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타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에 부부가 서로 대화가 되고 자녀가 한 상에 둘러앉아 밤새 웃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없는 행복은 물거품이고 주님이 없는 성공은 그 수명이 짧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수고의 결실이 있고 그 심령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그의 가정에는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무서운 재앙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25 사변 때 일입니다. 미국 군목이 참호들을 방문하면서 병사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두려움에 붙들려 떨고 있었습니다. 이 미군 군목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그때 군목은 이 병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Give me tomorrow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내일, 그것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 가정의 복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이 대목을 놓고 레바논의 시인인 칼릴 지브라는 자녀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활이라면 당신의 자녀는 그것에 의지하여 미래로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위에 표적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쏘셨습니다. 자, 부모가 활이라면 자녀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활에 걸린 화살일지라도 그것을 바른 힘과 바른 방향으로 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아이를 통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 사회의 내일이 밝아옵니다. 건강한 자녀가 성장하는 그곳, 거기에 복된 가정의 미래가 있고 복된 사회의 내일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에서 자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축복의 말씀이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 사회로 또 나라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가정이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나라에 가득할 때 이 땅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망하는 데는 우리가 대단히 유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시면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나고 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신 성경 말씀은 너무나 점잖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아이들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죽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이 서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으며 집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절망은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의 성을 지키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분을 무시합니다. 자주 무시합니다. 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단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쑤었습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죽을 쑤었을 것입니다. 그가 먹기 위해서 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아무것도 잡아오지 못한 채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동생 야곱이 팥죽을 쏘는 것을 보고 엄청난 흥정을 야곱과 합니다. 자, 그것은 야곱의 팥죽과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흥정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그야말로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아무 고민 없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배가 고픈 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했고 에서는 하나님보다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문제가 없을 때 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팠을 때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쉽게 무시를 당하고 쉽게 버림을 받으시고 쉽게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되십니다. 쉽게 무시를 당하고 쉽게 버림을 당하고 쉽게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에서의 치명적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을 위함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하고 이스라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속하지만 에서와 그의 가정은 역사 속에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늘의 복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의 묵상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복의 비결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수고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가득함으로 이 땅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